안녕하십니까. 존종희 목사입니다. 9월 26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로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복주심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복주심을 알았다면 믿음으로 크게 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제목 그대로 묵상을 했습니다. 아, 그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복 발견하고 듣고 안다면 예수 안에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얼마나 크고 크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복인지를 알아서 세상의 정욕과 탐심이 아닌 그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복이기에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크신 사랑과 긍휼의 크기가 있다면 이런 복도 능히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복을 구하자. 욕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은혜, 그런 긍휼, 그런 사랑, 그런 권세,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손길을 인한 치유와 회복과 평화와 누림을 가질 수 있도록 죄 많은 세상에 미혹되어 탐심과 정욕과 욕망의 반영이 아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또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온전히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의미의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고 그 복 달라고 구하자.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엘리야 선지자에 이어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역하던 사람이 바로 제자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아합의 시대만 아니라 그때야 엘리야 선지자가 주로 사역할 때죠. 그때는 엘리사가 제자였었고. 그러나 엘리야가 죽은 후에 갑절의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아 사역한 사람이 엘리사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아람이 감히 북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다 쪽을 한 적이 있죠. 그 정도로 엘리사의 존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엘리사 자체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 한 사람이 그냥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을 때 지킬 수 있는 최고 최선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할 때가 예후가 죽고 아합이 죽고 난 후 그 이후의 왕들도 다 절단낸 예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후까지,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요아스까지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시대에 엘리사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을 감기 전에 북이스라엘 향한 예언의 말씀을 주는데 그 내용을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해주는데 보니까 좋은 예언이야.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과 같은 설교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후가 죽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거나 선한 왕이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악의 내용은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으라고 아람 왕들에게 시달리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죠? 잘못된 길을 가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백성들이 고통받고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게 되고, 여호아하스도 그래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의뢰하니까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3절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 즉 여호아하스 왕이 하는 거 보면 심판해야 되고 그런 복 주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도 백성들의 볼 때 그 백성들이 내 백성이라고 언약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키려 하고 그 마음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여기까지는 안 되겠다,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 해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여호아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 왕 때도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고, 오히려 요아스 왕에게는 여호아하스에게 말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한 은혜의 손길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누림을 마지막에 엘리사가 죽으면서 활과 화살을 통한 예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활과 화살을 왕으로 보고 가져오라고 합니다. 요아스 왕이죠. 여호아하스의 아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살을 쏘라고 합니다. 쏘고 나서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인데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비서 칠 겁니다. 하나님이 아람을 치게 해줄 겁니다. 누가요? 요아스 왕을 통해서. 아벡에서.
그리고 두 번째화를 가져오라 해서 이번에는 땅에 치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요아스 왕이 눈치를 쳐야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는구나. 그래서 치라 그랬어요. 몇 번 치라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요아스 왕이 3번 칩니다. 근데 엘리사가 화를 내요. 왜 3번만 치냐고. 더 치지. 한 6번 정도 쳤으면 아람을 그냥 무찌를 수 있고 더 이상 아람의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왜 3번만 쳤느냐. 여기서 제가 은혜 주신다고 하잖아요. 욕심을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는 은혜의 손길을 내려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크게 벌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 백성들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셔야 됩니다. 라고 적용해서 입을 크게 벌리지 왜 3번만 치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의 정욕에 대한 반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신다고 하는 이 선한 손길을 지금 주겠다. 은혜의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래서 그것들이 확인된다면 입을 크게 벌립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평안과 영광을 위해서 크게 벌립시다. 예수 안에서 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한다는 것들을 깨달아가고 계십니까? 깨달을 때마다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욕망의 투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약속, 그런 은혜를 예수 안에서 주신다면 믿음으로 제 욕심과 탐심이 아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는 그 복을 믿음으로 더 풍성히 구하고 두드리고 그렇게 찾으십시다. 그러면 그로 인하여 더 온전한 것들을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깨달음 생명의 양식으로 마음에 주셔서 꼭 잘 분별 있게 적용해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